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조금 늦게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를 거쳐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닐 무렵 저는 그냥 교회 평범한 집사였습니다. 그 시기에 저희 가정은 이렇게 복도식 소형 아파트여서 복도식으로 돼 있는 그런 아파트 10층에 살았는데요. 같은 층에 주로 그 또래의 아이들이 막 올망졸망 막 그 한 층에 많이 살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항상 그 복도에 나가서 많이 놀았습니다. 또 제가 교회 구역장의 그 직분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층에 제가 전도한 구역원들도 있었고 또 그 집의 아이들도 있었고 또 여러 이웃들도 있었고 항상 전도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주로 섬기는 그런 마음이었고 저희 가정을 오픈해서 저희 집은 거의 동네 사랑방 수준이었습니다. 아무데나 차를 마시러 저희 집에 늘 사람들이 오고 엄마들로 늘 북적북적 됐습니다. 그런 평화로운 동네에 어느 날 바로 저희 옆집에 4살짜리 딸아이를 가진 한 가정이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요. 그 아이는 정말 천하무적이었습니다. 4살밖에 안 된 여자아이였는데 정말 모든 아이들을 다 장악해버렸습니다. 특히 저희 큰아이가 6살 남자아이였는데 그 아이도 맨날 나가서 이 아이한테 맞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그럼 막 이 안에서 너무 속상하고 막 분노가 일어났는데 그래도 제가 구역장이라서 전도해야 된다는 그 사명감에 늘 그 마음을 꾹꾹 눌러 내려 참고 있던 어느 날 저희 아이가 그 옆집 아이한테 손등이 꼬집혀서 손에서 피가 막 철철 나는 상황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모든 이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한테 너도 그럴 땐 때리란 말이야 막 이러면서 같이 때려 막 이렇게 얘기를 그냥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되게 당황하면서 저희 아이가 저보다 더 착하더라고요. 하는 말이 엄마 동생인데 어떻게 때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 엄마가 책임질게 때려 막 이렇게 용감하게 그 아이를 격려하고 내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시 이제 동네 그 엄마들이 다 저희 집에 모여서 차를 마시고 있었고 아이들은 여느 때처럼 복도에서 올망졸망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하무적 그 4살짜리 여자아이가 그만 막 엉엉 울면서 저희 집으로 뛰어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오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희 아들이 그 아이를 때렸다고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저희 아이들한테 맞았다고 그러면서 엉엉 울면서 들어왔고 그 뒤를 이어서 저희 큰아이가 주눅이 잔뜩 들어서 고개를 푹 숙이고 따라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사회적인 지위가 있지 않습니까? 구역장이지 않습니까? 한 교회에. 그래서 전혀 아닌 척 가장하고 천사의 얼굴을 하고 저희 아이한테 사이좋게 놀아야지 때리면 어떡해 속으로는 막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예스 막 이렇게 외치면서 겉으로는 저희 아이한테 사이좋게 놀아야지 동생을 왜 때렸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아이가 너무 생뚱맞은 얼굴로 저를 쳐다보면서 엄마가 때리라 그랬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희 가정에 모인 모든 엄마들에게 저는 저의 그 이중인격은 다 드러나 버렸고 저는 정말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너무 창피했는데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 자리에 모인 엄마들은 한바탕 웃고 그 사건은 일단락되고 말았습니다. 웃으면서 넘어가는 그런 사건이었지만 겉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잘 포장되어 있지만 저의 내면은 아직도 세상 사람들과 여전히 다를 바 없는 그런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저의 그 옛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잘 드러내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때가 아마 제가 예수님을 믿은 지 거의 한 10년 정도 넘은 것 같은데요. 저는 여전히 내 가정, 내 가족, 여전히 나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또 승진하고 또 아파트 평수를 늘려가고 또 남편은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세워지고 저는 권사로 세워지고 또 교회 11조와 헌금을 많이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저희 가정이 IMF라는 복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롤러코스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야 저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자 하나님은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너무나 밝은 햇살이 거실에 들어올 때를 혹시 이렇게 바라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 그동안은 인식하지 못했던 아주 평소에 전혀 눈에 띄지 않았던 아주 미세한 먼지까지 그 밝은 햇살 아래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은 저의 속에 숨겨진 깊은 은밀한 죄까지도 다 끄집어내시고 저의 실체를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나름 괜찮은 사람이었잖아요. 구역장이었고요. 우리 가정에 많은 사람들이 항상 오는 사랑방으로 이렇게 가정을 제공하고 항상 대접하기를 힘쓰고 막 이런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는데 손대접하기를 힘쓴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에 대한 깊은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자각과 그리고 저 자신의 괜찮은 사람인지 생각했던 제 자신에 대한 깊은 절망, 이러한 과정을 철저하게 거친 후에 하나님은 저를 사역자로 사명의 길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6장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소명자로 부르신 소명장입니다. 그런데 6장 1절을 살펴보면은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시기가 바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전 739년인데요. 우시야 왕은 16살 때 왕으로 등극해서 무려 52년이나 유다를 통치합니다. 우시야 그 시대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도 그 솔로몬 왕국 다음으로 가장 번성한 그런 시기에 통치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랬던 우시야 왕이 역대하 26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변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야 왕은 모든 영역에서 다 강성하여지고 범사가 잘 되니까 교만해져서 그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급기야는 제사장만이 집례해야 하는 그런 제사를 직접 집례하려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징계로 나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즉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6절 1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52년간 강성한 나라를 이끌어왔던 우시야 왕이 죽자 백성들은 하루아침에 그 나라의 그 존립이 위태로운 그 상황에 놓이자 그 상황에 대해서 되게 암울하게 내다보았습니다. 그런 암울한 시제를 맞이하는 그때에 그러나 이사야는 내가 본즉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는 이런 암울한 시대에 그 시대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임한 것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가 바라본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이사야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보좌는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고 말씀하는 이 보좌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는 그 말씀은 고대 근동 사람들은 그 옷으로 그 신분을 나타냈습니다. 옷감이 비싸던 그 시대여서 그 옷을 길게 치렁치렁하게 입었다는 것은 그 신분이 아주 높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루다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사야서 6장 1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주로 나타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다음으로 이사야는 무엇을 보았죠? 2절, 우리 2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스랍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창조된 그런 피조물인 천사들입니다. 스랍이란 단어의 뜻은 불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불은 성결을 의미합니다. 스랍들은 하나님 가까이에서, 아주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그런 천사들로서 아주 늘 그 성결함을 유지했던 그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성결한 존재인 천사들조차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또 두 날개로는 6개의 날개 중에서 2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또 2 날개만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결하게 불탄다라는 이름을 가질 정도로 성결한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을 차마 똑바로 바라볼 수 없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어서 얼굴을 가리고 몸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요?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한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지요? 하나님만 온전히 높이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요? 이러한 자각 없이 저희들이 너무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6층 영상 예배실에서 제가 안내를 쓰는데요. 그 안내로 섬기다 보면 비록 소수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예배에 늦게 오시거나 또 심지어는 예배 중간에 막 전화 받으시러 나가셔서는 안 돌아오세요. 안 돌아오시거나 축도할 때 물론 혼잡하긴 하지만 축도할 때 미리 다 나가버리시거나 그런 분들 너무 많으세요. 예, 그런데 오늘 천사들조차도 그 얼굴을 마주하기 두려워서 떠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예배드리고 있는지 한번 저희들의 예배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분의 거룩하심에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높으심에 합당하게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사야도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그 거룩하심 앞에서 압도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당한 그 이사야의 반응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런 자각이 일어납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내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를 보았을 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보았으니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외치면서 탄식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입술로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사고를 그대로 담아내는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결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타인에 대해서 함부로 비방하지 않습니다.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부정적인 말을 함부로 내뱉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하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계신지요?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6절, 7절에서 살펴보면 한 천사가 제단에서 집은 숯불을 가지고 날아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죄사함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신을 깨닫고 그 회개하는 이사야에게 천사는 그 숯불을 가져와서 그 입술에 대고 제사함을 선포하는데요. 이사야의 그 제사함의 그 감격과 기쁨, 그것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감격에 도취되어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그럴 때 이사야는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회개한 후에 곧바로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제가 저기 있나이다가 아닌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로 나를 보내소서로 하나님의 선지자의 그 부르심에 바로 아멘으로 화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 본자는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 그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셔서 이사야를 소명을 이렇게 맡기셨어요. 그렇다면 이사야는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에게 소명을 맡기셨다면 이제 이사야는 세계적인 부흥 강사로 막 세계를 다니면서 막 하나님의 나라를 막 확장하고 막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쓰임 받는 일만 남았겠죠. 기대되는데요. 하나님의 이런 극적인 부르심을 받은 이사야는 아마 하나님으로부터 그 소명을 받았을 때 엄청 많이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을 배웠는데 이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서 막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당신도 이 하나님 꼭 만나셔야 된다고 아마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뵌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서 그 하나님에게 압도당한 그 이사야는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선지자가 되기를, 그런 원대한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너무 충격적인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 말씀이 본문 9절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에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도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아니, 하나님이 잘못 말씀 실현하신 거 아닐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백성들이 회개하지 못하게 하라는 사명을 그것도 선지자에게 주실 수 있을까요? 또 왜 하나님이 백성들이 회개할까 오히려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 6장에서 이사야가 본 하나님은 바로 보좌에 임하신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 오신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본문 6장 3절 말씀처럼 원래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온 땅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 가운데 충만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그 땅이 이사야서 2장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땅이 우상으로 가득하다고 하나님은 탄식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사야서 1장에서 5장을 보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권면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5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을 향한 그 절망과 좌절을 포도원의 노래라고 노래를 지어서 노래하시고요. 그리고 그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비추어 내시며 심판을 예고하시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이사야는 이사야에게 전하라고 그렇게 부여된 사명, 이사야를 통해서 전하라는 메시지는 바로 심판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대로 순종하려면 이사야의 목회는 비전이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비전이 없습니다. 목회의 성공은 꿈꿀 수도 없습니다. 교회 부흥은 꿈꿀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사야에게는 핍박과 조롱이라는 험난한 앞길이 예고되는 그런 목회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 소명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기준이라도 실패한 인생 같아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하신 그 일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이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깊은 뜻을 돌아보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리 심판이 임해야 이 나라가 다시 회복도 빨리 되기 때문입니다. 속히 회복이 올 것을 바라보시고 빨리 심판의 메시지를 명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그 소명 앞에서 하나님의 이런 메시지를 전하라는 그 부르심 앞에서 이사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본인이 꿈꾸었던 목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사야는 11절에서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이것을 어느 때까지 해야 합니까? 어느 때까지 제가 이것을 감당해야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이 땅이 황폐하고 비어서 아무도 없을 때까지, 다 비어질 때까지 심판을 외치라고 이사야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사야서 2장을 살펴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야 될 그 이스라엘 땅이 그 우상과 점술과 금은 보화와 또 손으로 만든 여러 가지 우상들로 가득 채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잘 섬길 유일한 방법 한 가지는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로 끌려가서 다시 그 신앙을 회복해서 돌아오는 그 길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소망이 있음은 오늘 13절 말씀이 하나님의 소망이십니다.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지고 그 중에 10분의 1이 남게 되고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니라. 13절 이런 말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이 땅에 구루터기로 남겨두시겠다고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요즘 삶을 무엇으로 가득 채우고 계신가요?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들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런 말씀이 들려올 때 즉각적으로 아멘으로 순종하고 계신지요?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가 들려오는 것은 한편으로는 괴롭지만 오히려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마음이 죄로 둔감해져서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해서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때가 이 방법이 하나님의 또 다른 심판의 방법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지가 가만히 있는데도 들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을 거슬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예배하며 말씀과 기도로 그분께 나아갈 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가 이사야 시대와 같은 상태로 치닫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아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상에까지 공론화되고 있는 교회의 세습, 또 총신의 문제, 크고 작은 여러 교회의 문제들을 살펴볼 때 그래도 한때는 하나님 앞에 소명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했던 그 교회의 어르신들이 하나님의 그 회개를 촉구하는 그 음성을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아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가 어쩌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한 시대는 아닐까요?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은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소망을 보았습니다. 왕이 함부로 예배를 집례할 만큼 예배가 무너지고 우상이 가득한 시대였던 그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지만 이사야는 여전히 그 성전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본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거룩한 씨를 통해서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땅끝까지 여전히 확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라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구하며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땅에 남겨진 그런 거룩한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까지 임하도록 확장되도록 우리를 소명자로 성도님과 저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래서 마지막까지 깨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씨로 쓰임받으시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